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전체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전체 말씀인데요. 읽기로는 전체를 교독하고 제가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부터 새벽에도 날씨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또 시시각각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밤사이 새벽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새벽에 교회로 오실 것 같은 성도님들 안전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날씨나 도로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았는데요. 지금도 이 주변 지역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후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하고 또 안전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 길에 조금 독특한 경험이자 감사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구미동 무지개마을 단지로 들어서는 그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삼거리가 있는데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육중한 중장비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때마침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서 가야 할 그 두 차선을 널찍하게 차지하면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가까이 뒤를 따라가서 보니까 제설 작업 중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고 염화칼륨을 자동기기로 분사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서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추월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내리막길 안전을 그 제설 차량 덕분에 든든히 보장받으면서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고마운 제설 차량은 우회전하고 또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우연찮게 만난 그 제설 차량의 존재와 역할을 곱씹어 볼수록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의미하고 성경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 곳곳이 쌓여있는 눈과 결빙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제설 차량이 바로 내 앞에서 또 우리 앞에서 서행하며 눈길 안전을 확보해 준다. 어떤 분은 그 염화칼륨 때문에 내 차 하부 세차를 꼭 해야 되겠다, 오히려 차를 걱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도처에 위험 요소가 깔려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안전한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난 그 제설 차량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에게 맡기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도 저는 원메시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원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보, 그 경보음이 오늘 보면서 들리는 듯 한데요, 그 경보에 담긴 것, 원메시지는 위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보, 그 원메시지, 위험을 알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이 눈이 쌓인 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경보음, 그 알람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 알람은 나팔 소리로 표현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지키며 경계 근무를 섰던 그 파수꾼들처럼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사용하셔서, 나팔수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위험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쯤에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존재, 그 독수리로 비유되는 이 원수라는 존재는 북이스라엘을 실제로 덮치고 집어삼킬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독수리라는 이미지의 근원,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인데요, 이미 오래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으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 심판의 대목에서 등장하는 독수리가 수백 년 후에 실제로 날아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경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따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이 미리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보가 중요합니다. 그 경보가 빠르고 또 정확할수록 신속하게 또 만반의 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1절에 나온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나팔 경보의 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1절 읽어드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서 이 경보는 최고 수준의 경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설 특보입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집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성전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며 여호와의 집이 되는데요,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번역한 곳도 많습니다. 또 넓게는 이 여호와의 집이란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기도 합니다. 어느 의미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 곧 여호와께서 거하시며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 성전이 주는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독수리 같은 원수가 침투합니다. 맞설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덮칩니다. 이렇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안전지대,
여긴 괜찮을 거야 했던 그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초래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도 선명하게 알리시는데요. 이번에는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 위기 상황이 초래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해왔는지,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왔는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비유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맥락상 앞에서 확인했던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버린 증상들이 4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4절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정말 이렇게 무시해도 무시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최종 결재 없이 내 선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척척 처리해 나갑니다. 내가 최고 경영자이며 내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결과 은금으로 만들어낸 것이든 은금 자체이든 결국 하나님 외의 것을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고 삼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심지어 듣고도 무시한 결과이자 또 그 심판을 자초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절에서 충분히 머물러 묵상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구절 묵상, 익숙한 용어이실 텐데요. 이 1절에서 충분히 머물러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과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가 위험에 대한 감지의 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의 손에 공이 있습니다. 공 외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수 있다고 친다면, 그런데 그 공을 아이가 놓쳐서 공이 도로 쪽으로 굴러갑니다. 이때 보통의 아이들은 공만 보고 도로로 뛰어듭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른은 아이와 달리, 또는 부모는 아이와 달리 굴러가는 공보다는 주위를 먼저 살핍니다. 안전을 확인한 후 공을 주우러 가든지, 그건 주울 수 없다, 대로로 공이 굴러가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다시 사줄게. 그렇게 위기를 앞서 먼저 감지할 수 있는가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가, 또는 어른이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스라엘의 본문 당시 영적인 상황은 경보체계의 마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호세아를 통해 나팔을 불게 하지 않으셨다면, 호세아를 나팔과도 같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봤을 때 그들은 위험을 감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호세아서에서 거듭 확인되는 바지만요, 제가 이번 주나 새벽 설교로 섬겨 오라수 3일 연속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그들은 아수르를 통한 안전을 기대하고 취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너네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한다, 독수리처럼 쳐들어올 거다 하는데도 여전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수르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이 냉혹한 국제적 현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애써 외면하고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우군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내시고 울리시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바로 이 점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는 분명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알람은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알아듣기만 한다면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 감각이 무뎌져서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쩌면 듣지 않기로 작정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정말 귀하게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인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울려주고 계시는 경보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 앞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간 제설 차량처럼 모두가 위험천만한 눈길에 들어서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고 우리 앞에 위험 사인을 보내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 그러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때로 나는 답답할진 모르나 속도를 늦추어야 할 때가 있겠습니다. 때로 오늘 내 스케줄은 엉망이 될지 모르나 경로를 바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예 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팔 소리는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이면서 동시에 위험천만한지 모르고 길에 들어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외치시는 SOS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리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나팔, 또 나팔 소리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조금은 다른 결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울린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소리가 어떤 데시벨로, 어떤 음색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울리시는 위험 신호이면서도 이것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기어코 결국에는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그 은혜의 경보 사인으로 들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정말로 깨달아 알아듣는 영혼의 귀를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전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안전과 안식을 누리도록, 그것이 우리만 전유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육신의 안전이든 정서적인 안전이든 영혼의 안전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의 시작일 수 있는 그 경보의 사이렌이 지금도 우리 귓가에 가까이 울리고 있다면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그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눈이 쏟아지고 눈으로 온 길이 뒤덮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미끄러지기 쉬운 그것이 눈이 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의 현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그 위험 신호를, 그 위험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스릴처럼 쾌락으로 즐기며 위험천만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경보의 사이렌을, 나팔 소리를 울려주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귓전에 귓가에 대고 때로는 속삭이시고 때로는 외치시는 하나님 그 육성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약 그것이 들린다면, 주께서 들리게 하신다면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위험의 중단, 또 안전의 시작, 그 최고의 평안과 안전을 확보하며 누리며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위기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의 무지와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양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사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경보의 음들 듣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봐야 할 위험 요소들을 먼저 보고 양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그 위험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주여 보게 하시고 발견하사 내 안에 삐뚤어지고 병든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악한 영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주님, 더 늦지 않게 저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위기경보의 사이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는 그 내용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 그 습관적인 예배, 그 반복적인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는지 고치려 들면은 하나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참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예배하는 삶에 경보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분명히 듣고 그에 맞게 갱신과 또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예배 리뉴얼이 되도록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또 전국적으로 또 이번 주 며칠간 계속될 이 날씨 상황 가운데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새벽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또 국민들의 또 민생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 차량을 또 운행하며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이 땅의 또 일꾼들, 그리고 일상 가운데 또 출퇴근하고 또 어린아이들 등하원시키고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 자녀들 또 등하교하는 모든 그 일상의 길들, 특히 또 눈길이 아니어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서 크게 다치실지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위험한 신호를 온 나라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하고 또 사고들을 자초하는 경우 없도록, 또 일상의 또 생업의 특성상 위험을 감수하고 운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그렇게 운행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출장의 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끄신다는 것들을 오늘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 문자를 발송한 대로 우리 시니어 1려 다락방의 류복인 권사님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고 오늘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지역 또 가고 오는 길 또 안전이 염려되기도 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그 길을 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위로가 분명히 있음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날씨 상황을 잘 봐야 하겠지만, 도로 상황도 봐야 하겠지만, 오가는 길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각자 필요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사인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울려주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불편하셨고 무엇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거북스러우셨는지를 잘 헤아리고 잘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이끌어내는 예배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불편함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필요한 변화들 주님 사이렌 올려주시고 그것들을 듣고 보아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고치고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정돈되지 않은 것들은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고갈되어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면,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주님,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을 다드려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적으로 눈소식이 있고 정부 당국에서도 시시각각 상황을 살피고 여러가지 알림으로 또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일상이 위험한 요소들이 제거되고 또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지 않고 또 다치지 않고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안일함으로 화를 다투하는 일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또 차량 한 대 한 대 오가는 길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우리 영적인 상황 가운데도 잘 적용이 되어서 분명히 들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들고 달려들어서 자신도 다치고 주위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특히 영적 지도자 된 자들이, 영적 리더로 세운 자들이 더욱 그 위험 신호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위로 예배로 부천 장례식장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위로해야 되겠다, 그 먼 길도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꼭 함께 가야 하겠다 마음을 주신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그 마음의 여러 상실과 허전한 마음 주님께서 달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